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의 큰 그림 첫 시간을 했어요. 그죠? 참고로 저는 이렇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저는 다른 멋있는 막 유명한 목사님들처럼 그 내용을 한 회분으로 딱 해서 전하는 거가 난 못하겠어.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나는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준비하면 항상 이게 한 5주짜리, 3주짜리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공부할 때 습관이 그랬어. 내가 이렇게 앞부분이 제대로 이해가 돼야지, 아, 이래서 이거구나, 이게 되는 성격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앞부분을 이렇게 딱 요약해서 딱 전하고, 그 다음 중간 이렇게 가는 게 잘 안 되고, 앞부분 확실하게 하는 한 주, 그 다음에 또 한 주, 이렇게 자꾸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설교를 들으시면, 아니, 이거를 한 주에 그냥 몰아서 딱 하면 될 거를 왜 이거를 막 이렇게 하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죄송해요. 제 그릇이 여기까지니까. 성경의 큰 그림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큰 그림이 무슨 내용이었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창세기, 마가복음, 레위기 이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나라 땅으로 지역으로 봤을 때, 마태복음은 경기도다, 창세기는 부산이다, 이렇게 지역으로 봤을 때 성경을 한 지역 한 것씩만 보면 우리가 뭔가 이해가 되고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전체적인 이 지도 전체가 어떻게 그려진 거고, 뭘 말하는 거고, 왜 있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모르는 상태로 한 지역 한 지역을 보다 보면은 오해도 많이 생기고, 저희 교회에서는 흔히 하나님을 만든다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만드는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네. 딱 해버리는 거야. 우리 머리로.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신, 계시된 걸 통해서만 우리가 겨우 알 수 있는 건데, 계시된 거는 예수님으로 오신 거, 또 성경 말씀 주신 거, 이렇게 계시된 거 말고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가 이 계시된 거를 조금 맛본 다음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딱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고 하나님 이렇구나 하신 사람이랑, 민수기를 보고 하나님 이렇구나 하신 사람이랑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알고 하나하나 알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하고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이 너무 다른데, 저도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이 훨씬 좋은 거예요. 신약의 하나님은 훨씬 따뜻하고 사랑이시니까. 근데 제가 성경을 더 공부하고 수업을 들으면서 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전혀 다르지 않은데, 우리가 피조물로서 느껴지는 게 좀 달랐을 뿐, 결국은 같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걸 몰랐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가지 빼먹었던 말이 있어요. 이 말을 꼭 했어야 되는데,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은 제가 뭘 빼먹었냐면,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 교회가 나에게 좋은 교회인지, 이 목사님이 나에게 좋은 목사님 내가 어떻게 아냐.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기준으로 알아야 되는데, 내가 성경을 잘 모르니까, 성경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 성경인데 어떻게 하냐 했을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은 열매를 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그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이라는 지파가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고,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서기관이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종류가 진짜 신기하게 다 성경에 대해서는 척척 박사였어. 근데 이 네 부류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틀렸어요. 바라보는 관점이 다 자기의 유익하고 맞는 부분만을 강조했어. 그러니까 서로 바라보는 게 틀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도 성경 전문가, 사두개인도 성경 전문가, 서기관도 성경 전문가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은 우러러봄을 받아야 될 성경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누구 한 명도 웰컴하지 않으셨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죄인들을 오히려 웰컴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 유익에 따라서 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취해야 되는데 유익에 따라서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꼭 말했어야 되는 결론은, 여러분은 제가 맺는 열매를 꼭 보셔야만 됩니다. 제가 예수답게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를 보셔야 돼. 종원이 처음 봤을 때 이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선교사 됐다고 설교하고 하더니 애가 교만해지기만 했네. 이건 전 열매 맺는 삶이 아니니까 그러시면 저를 떠나셔야 돼. 근데 제가 이걸 전하면 전할수록 오히려 겸손해지고, 전하면 전할수록 훨씬 더 평안해지고, 훨씬 더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이 보여지면,
이 사람이 전하는 거가 맞구나를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열매를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할 내용은 이 지도의 가장 큰 도로 두 가지입니다. 제가 그랬죠. 각 성경 말씀들이 각 지역이라고. 그럼 이 각 지역들을 관통하는 두 개의 선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두 개의 도로의 색깔을 모든 지역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지역의 공통점이 어떤 내용인지를 오늘 말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각 지역을 보시면 각 지역에 대해서 헷갈릴 일이 좀 적어지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주실 보이스가 아무도 안 왔기 때문에 오늘은 용기가 한번 본문을 읽어줄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믿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아멘.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을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고. 아멘. 자, 이 두 말씀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성경 지도 전체의 가장 큰 두 길입니다. 한 길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고, 다른 한 길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성경 전체, 지도 전체의 가장 바닥이 되는 밑그림이어야만 됩니다. 이게 아니면 우리가 되게 난처해질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저는 지금 여기 안에 커피가 들어있거든요. 스타벅스, 여기 케이스는 스타벅스인데 안에 있는 커피 스타벅스는 아니긴 하다만 저 커피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이렇게 마시면 맛있어요. 약간 쓴맛과 단맛과 우유, 이게 부드러운 거 만들어서 온 거거든요. 제가 마시면서 난 커피를 진짜 사랑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콜라를 좋아하는 사람이 콜라를 마시면서 난 콜라를 진짜 사랑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니까 내가 커피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내가 커피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 그런 사랑인가 보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쓰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게 솔직히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나를 만족시킨다에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 커피가 나에게 주는 만족감이 내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좋아하는 거냐면 솔직히 커피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커피가 나에게 주는 만족감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난 돈을 너무 사랑해. 그건 뭐냐면 돈을 가지고서 생기는 여유가 좋다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그 느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남자가 내가 남편으로서 우리 와이프를 사랑한다의 그 사랑에는 아마 한 70%는 저의 만족감일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와이프랑 같이 사니까 제 눈엔 너무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예쁜 여자랑 사니까 너무 좋다. 내 만족감인 거예요. 저 와이프가 내 말 되게 잘 들어주거든요. 상담 전공한 사람이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말을 잘 들어줘요. 저는 말이 좀 많은 사람인데 제가 말이 많으면 사람들이 제 말을 듣는 걸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말이 많은 걸 그냥 말을 하면 사람들이 이내 불편해하고 저를 거리를 두는데, 저 사람은 이제 제가 남편이니까 거리를 두지 않고 끝까지 들어줍니다. 그리고 상담 전공한 사람이니까 그 말을 듣고 자기가 감정이 올라와도 감정을 막 표현하기보다는 한 3일 정도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잘 정리한 다음에 자기가 감정이 내려갔을 때 저한테 와서 여보 근데 3일 전에 그때 말했던 그거는 이런 거 아니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듣고 나면 내가 잘못한 거죠. 미안해 라고 말을 하는데 항상 생각에 이거를 3일 전에 딱 들었을 때 자기 마음이 기분 나빠서 나한테 말했으면 우리 싸우겠구나. 당시에 나는 내가 너무 옳아서 말한 거고 당시에 와이프는 기분 나빴을 테니까. 근데 저 사람은 무슨 훈련을 받았길래 제 감정이 올랐을 때 그걸 정리하고 나하고 말해주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진짜 참 좋은 와이프를 얻었구나. 지금 말한 내용들 보면 제가 와이프를 사랑하기에 충분한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만큼 만족감을 가지고 결혼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만큼인데 더 따지고 보면 제 만족감이 훨씬 큰 거예요. 내가 좋다. 이 사람이 이러니까 내가 좋다. 이 사람이 저러니까 내가 좋다. 커피랑 다르지 않은 거예요. 커피의 쓴맛과 단맛과 이 크리미함이 조화된 게 내가 너무 좋다. 이게 내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 13장인가요? 후서 13장, 전서 13장이죠. 거기 보면 사랑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오래 참는 거야.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랑은 오래 참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 세상에 있는 사랑 중에서 그나마 제일 하나님의 사랑과 비슷한 게 그나마 모성애인데, 모성애는 절대적인 희생을 같이 하니까. 그래서 용기나 신유나 레마가 엄마한테 받는 사랑이 니네가 세상 다른 데서 받기가 어려울 거야. 니네 아빠한테 받는 사랑이 아마 다를 거야. 아빠한테 받은 사랑도 물론 있지만. 근데 그 모성애조차도, 저도 저희 엄마한테 엄청난 사랑을 받았고, 요한이도 저희 와이프 엄청난 사랑을 받지만, 그 모성애조차도 오래 참기가 쉽지 않고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잘 돼야지 나도 기분 좋은 거기서 벗어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야, 너 공부하라는 말이 너 좋으라고 하는 말이지 라고 말은 하는데, 엄마가 자기도 속인 거야. 자기도 내가 너 좋으려고 하는 거라고 자기를 속인 거야. 실제로는 애가 세상에 실패해가지고 막 빌빌대서 방 안에서 안 나오는 거를 못 견디겠는 마음도 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난 거야. 철저하게 여러분인 거예요. 당신의 유익 따위 구체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지도의 큰 길, 이 길이 있는데, 첫 번째, 이 길이 있는 걸 성경을 통해서 각 지역을 통해서 배워도 이런 사랑이 세상에 없으니까 내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사랑, 내가 이미 경험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격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일정 이상의 기대는 안 하게 돼요. 왜냐면 내가 받은 사랑도 결국에 뒤에 좀 쓴맛도 봤거든. 하나님의 사랑도 결국 그렇겠지 뭐. 이렇게 하다가 뭐 하다 말겠지 뭐 어떤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한 길은 공의하시다는 건데, 공의하시다는 말은 이것과 같습니다. 죄와 함께 할 수 없으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당신은 너무 완벽하셔서, 오늘 그 본문 말씀 나온 것처럼 완전하시고 모든 길이 정의롭고 모든 길이 진실하시고 거짓이 하나도 없으시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흠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만든 피조물들도 전부 다 완벽해요. 그런데 피조물 자체가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건 큰 그림은 나중에 뭐 2주나 3주 정도 뒤에 말할 내용이긴 한데, 변질되면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 백자나 청자를 굽던 도자기 도공들 아십니까? 용기도 아마 TV 봤는지 모르겠는데, 도공이라고 이제 잘 빚어가지고 불에다가 이걸 넣어서 구워요. 무슨 통 같은, 무슨 굴 같은 거, 얘는 뭐 화덕 피자 같은 그런 거 만드는 거기다 구워서 넣은 다음에 도자기를 꺼내요.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TV로 이렇게 막 돌려보다가 자기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깨. 그죠? 그리고 또 꺼내서 봐. 하나라도 뭐가 안 들면 깨. 그죠? 또 봐. 이거는 진짜야. 그러면 이건 진짜라고. 그렇게 된 것만 백자, 청자가 돼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들한테 와, 장인 정신이 진짜 투철하다. 저 정도 레벨로 뭘 만드니까 진짜 엄청난 걸 만드는구나 라고 칭찬을 하지만, 또 동시에 칭찬도 하고, 또 동시에 그 사람이 그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것을 깨버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 거니까. 그 사람이 만든 거고 그 사람 거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도 흠이 하나도 없고 완벽하신 분이신데,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이 흠이 생기면 깨서 없애는 거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의하신 모습이 구약에, 신약에 다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없애라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쉽게 오해할 수 있죠. 아니, 여자랑 아이는 죽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몰살시켜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라며, 사랑이신데 그거를 그렇게 다 죽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 신약에는 상대적으로 그런 말씀이 덜 나와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러니까 신약에는 하나님은 내가 좀 받아들일 만한데, 구약에는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제가 말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과 공의하시다는 이 두 도로를 동시에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은 구약 내내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를 주시냐면,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너의 1000대까지를 축복하고, 네가 내가 시킨 대로 안 하면 너의 3대를 멸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시킨 대로 하면 1000대가 잘 사는데 시킨 대로 안 하면 3대로 멸한대.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도 지 맘대로 산 거야. 그러면 말씀하신 3대를 멸한다는 것을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공의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번복이 안 되시는 분인 거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만 하시니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진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시킨 대로 잘하면 우리의 1000대까지 축복을 받지만 잘못하면 3대를 멸해야만 될 만큼 공의하신 분인데, 구약에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많이 나오죠. 그때도 사랑이시니까. 그리고 공의하신 하나님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들은 대부분 엄청난 사랑을 보이심과 동시에 엄청나게 쓸어버리시는 장면이 동시에 나와요. 신약의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근데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그대로 있는데 벌하시고 공의하셔야 되는 이 모든 것을 당신이 직접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당신이 다 짊어졌어. 그러니까 신약에는 공의하신 모습이 덜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같아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랑 같이 있었던 하나님이랑 지금 우리랑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랑 우리는 시간에 묶여 있어가지고 그때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 당시의 아브라함과 지금 우리를 동시에 보실 만큼 한 분이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당신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로 오셔서 우리의 희생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치러야 되는 그 모든 대가를 다 짊어지고 달리신 거야, 십자가에.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가 다 있는 거죠. 설명이 이해가 되시죠? 성경을 이 두 가지의 큰 보로를 보지 않고 한 지역만 보면서 하신 분들은 이런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한복음을 보고, 요한복음에는 이제 신약에 나온 거니까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것을 증거하는 글과 이분이 얼마나 사랑인지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읽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시구나, 이걸 느낍니다. 요한 1서 1, 2서 3서 다 사랑이니까 사랑 막 다 사랑해요. 로마서 다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와, 진짜 사랑이다, 진짜 사랑 좋다, 이것만 하신 사람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딱 셋이 됐어요. 그리고 공의하신 건 솔직히 좀 싫어. 공의하신 건 좀 힘들잖아요. 난 자꾸 죄 짓는 사람인데 죄 지으면 자꾸 벌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공의하신 걸 자꾸 낮추고 이 사랑만 자꾸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런 사람은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자기가 만든다고. 어떤 하나님을 만드냐면 이런 하나님을 만든답니다. 하나님은 좋으시다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면서, 또 지금은 은혜의 시대니까 우리한테 그런 공의함 같은 건 다 예수님한테 갔다면서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제가 그랬죠. 성경책만이 기준이어야 되는데 성경책이 아닌 자기 판단,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근데 솔직히 인간이 죄인이라서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가 원하는 건 대부분 죄예요. 그 죄를 자꾸 짓고 사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 건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죄를 자꾸 지면 질수록 하나님과 거리가 자꾸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막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마다 회개 기도를 해가지고 죄의 막이 없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살아도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오래 참으시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져요. 하나님 관계는 자꾸 멀어지고 죄의 막은 자꾸 쌓이고 난 자꾸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그러면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은 내 죄 때문에 내 삶이 어려워졌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내가 만들어놨으니까 이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망이 쌓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날 오해해도 괜찮고 날 원망해도 괜찮다. 내가 성경에 다 말해놨으니, 또 내가 예수로서 가서 다 전해놨으니 너네가 나의 오해를 풀고 죄를 회개하고 내가 다 짊어졌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나에게 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안아줄게 라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걸 지키면서 내가 원하는 삶이 망가진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한테 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이 짊어졌다는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방법으로 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에서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면서 다 필요 없어요. 쓰여진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수밖에 없어.
구약 때는 회개하고 돌이키기 전에 몰살당했어요. 근데 지금은 몰살당하진 않고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회개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계신 거야. 근데 안 하면 계속 가는 거야. 근데 이게 뭐냐면 탈수랑 비슷해요. 탈수. 여러분 탈수. 저는 이제 LA에서 살았으니까 LA는 그냥 기본적으로 원래 사막이었던 곳에다가 물을 길어다가 만든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주기적으로 수분을 섭취해주지 않으면 몸이 탈수가 점점 와요. 탈수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꽤 진행되기 전까지는 내가 몰라. 내가 느끼질 못해. 내가 탈수가 좀 되고 있는지를 못 느껴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그랑 비슷해. 진짜 꽤 멀어지기 전에는 내가 몰라. 왜냐면 나 교회도 다니고 있고 성경도 읽고 있고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동시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제가 말하는 살으라는 거는 야 너 뭐 이거 해 저거 해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 마음밖에 없거든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는 마음. 뭐 레마나 요한이 다 우리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기 원하는데 우리가 조금 지나면 이미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고 너무 머리가 굵어져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미 알고 사는 게 너무 많아져요. 그게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니까.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삶을 사는 거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창조된 방법인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난 이미 나의 삶을 안다는 거예요. 나는 직장 생활 이렇게 하면 되고 돈 이렇게 벌면 되고 가족 이렇게 대하면 되고 나 잘하고 있잖아. 여기서 못 나와. 그게 탈수예요. 점점 탈수되는 거야. 겉에서 봤을 때 본인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이 사람의 삶의 문제점을 찾기가 어려워요. 신앙적으로나 해야 되는 것도 너무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만 보시니까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해서 레마 같은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요한이 같은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근데 우리는 탈수되는 것처럼 점점 가는 거야. 나중에 힘들어지면 하나님 왜 이러냐고. 사랑이시라며. 이거가 사랑을 더 많이 붙잡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공의만 더 붙잡은 사람들도 있어요. 공의만 더 붙잡은 사람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죄인인 거가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집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자꾸 날 벌하실 것 같거든. 실제로 하나님을 제외한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세상 종교에 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별의별 신들이 다 있잖아요. 뭐 제우스도 있고 뭐 산신령도 있고 많잖아요. 많은 신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만든 걸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잡신들이 장난친 걸 수도 있습니다. 무당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이 있잖아요. 신들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사랑이 있는 거 아세요? 다른 신들은 사랑이 없어요. 전혀. 그래서 대부분의 다른 종교들은 이 표현이 있습니다. 신의 노여움을 사면 안 된다는 표현이 있어요. 뭐 신령과 진정으로 뭘 할 거 아니에요. 그 신들한테. 이걸 하는 목적의 대부분은 그 신들의 노여움을 사면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사랑을 빼고 공의하신 하나님만을, 그러니까 뭐 창세기는 사랑이 많죠. 뭐 민수기, 뭐 레위기, 뭐 이런 거 보면 이제 하나님 주시는 율법이 있고 막 있는데 그 중에서 안 된 게 있으면 막 치시잖아요. 출애굽기 뭐 이런 거 막 있잖아.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을 처음 깨달은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조금 부족한 상태로 공의의 하나님만 받아들이고, 특히 부모로부터 그런 식의 학대를 받은 사람들은 공의의 하나님 붙이기가 쉽습니다. 부모님한테 맨날 혼났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부족하니까 자꾸 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면 안 되니까, 근데 자기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안 사기에는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피해. 자꾸 숨어.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많아요. 막 나 새벽기도 안 가면 안 되고 나 교회 빠지면 큰일 나고. 왜냐면 그렇다고 배웠으니까. 그리고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내 삶이 왜 이렇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동시에 밑에 기본으로 놓고 그 위에 신앙생활 하나하나 쌓으셔야만 됩니다. 저희 교회는 아는 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다라고 가르칩니다. 아는 거는, 머릿속에 아는 게 많아지는 거는 자기 삶과 별로 관계가 없거든요. 우리는 살아내라라는 표현을 써요. 무슨 말이냐면 내 머릿속에 아는 게 많은 것과 내가 아는 것과 내 삶이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이 괴리감이 크면 클수록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이 욕하는 그 이중적인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머릿속에 아는 게 많으니까 좋은 말들은 엄청 해. 근데 행동은 개차반이야. 밖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나이스하지만 집에서 와이프랑은 개차반이야.
근데 그거를 혹시라도 누가 알았어. 그러면 야 니는 뭐 그렇게 사랑하라 뭐하라 희생하라 그러더니 너는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는 게 너무 많아져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게 적어도 되니까, 그리고 솔직히 맨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이미 아는 거 충분합니다. 뭘 더 배우려고 하지 말고 아시는 것을 하나라도 주를 위해서 살으시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저는 부산은혜교회 분들이 하나라도 살아내는 거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전에 주제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 시간을 가지라는 건데 보통 그게 어렵잖아요. 교회에 와서나 기도하지 집에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바쁜 중에 다 제끼고 애들 다 뭐 재우고 뭐 아니면 애들 일어나기 전에 뭐 정말 뭐 바쁘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 30분 따로 시간 드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삶이 점점 이렇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삐뚤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근데 우리 부산은혜교회 분들을 다 초신자시고 시작하시니까 진짜 어려워요. 막 열심히 하시는 것도 보이고 어려워서 힘드신 것도 보여. 그러니까 저한테 막 개인적으로 몇 번이나 말씀하시더라고. 정원 선교사 이게 참 쉽지 않아. 근데 제가 알죠. 제가 잘하라고 들은 말씀이 아니거든. 발버둥 쳐보자고. 그걸 살아내기 위해서 발버둥 쳐보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살아내는 건 뭐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진짜인 것을 믿고, 그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과 공의하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내는 거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만 너무 컸구나 하셨던 분이 계신다면, 공의하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 내 삶이 망가진 걸 수 있겠구나를 돌이켜보고 거기서 나오려고 노력하는 게 살아내는 겁니다. 그거 없이 그냥 다음 주 주제는 이제 이거 다음 레벨이지 않겠습니까? 다음 레벨로 가기 전에 이거 살아내는 거 없이 그냥 넘어가면 또 아는 것만 그냥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열매가 맺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기가 어렵거든. 또 사탄이 우리가 변화돼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계속 방해해요. 계속. 주로 요즘 시대에 사탄이 방해하는 방법은 삶을 바쁘게 만드는 것 같아.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낼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 마음이 너무 바빠. 몸도 바쁘고. 그게 요즘 쓰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30분을 내서 골방을 만든다는 거는 정말 죽을 듯 힘든 일인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진짜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으면 사는 걸로 바라보자. 근데 우리 머릿속에 커피 같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상한데? 나는 이런 나한테 좋은 게 하나님인데, 나한테 좋은 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이런 게 왜 사랑이야? 근데 그게 사랑이라면 그걸 사랑이라고 받아들이는 거. 나는 공의하신 하나님 싫은데, 나 막 다 싫은데, 싫어도 성경이, 제가 그랬죠. 첫 주에 성경의 큰 그림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이 진짜냐 아니냐였잖아요. 진짜인 건 했잖아. 그러니까 성경이 진짜라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진짜인 거죠. 근데 진짜 말하는 거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해되는 대로 나한테 편한 대로 산다는 거. 그러면 삶이 죄 때문에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다들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한테 열심히 가고 있는데,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 근데 하나님 안에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한번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어서, 제가 하나님 만날 때, 그때는 제가 회개도 많이 하고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했지만 그 뒤로 제가 죄를 얼마나 많이 졌겠어요. 근데 한번 말씀하신 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그 뒤로 제가 죄를 아무리 많이 져도 저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어기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빗나가도 이분은 기다려 주실 거니까, 이 좋으신 아버지의 자녀로, 이 좋으신 아버지가 사랑이시고 공의롭다는 것을 믿는 것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모르겠어요. 이게 자꾸 다음 주 예고를 하면 난 좀 기대를 좀 하자고 하는 건데 딱히 이렇게 분위기가 기대하는 분위기가 아니긴 한데, 다음 주에는 뭐 할 거냐면, 오늘은 이제 지난주엔 지도, 이번 주에는 지도를 관통하는 두 개의 큰 길을 얘기했잖아요. 다음 주에는 지도의 정중앙에 뭐가 있는지를 얘기할 거예요. 성경 전체의 정중앙에는 무슨 뜻이 있는지를 말할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말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지역을 조금씩 공부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제가 한 5주차 정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세 번째 시간인 다음 주에는 이 지도의 정중앙에 뭐가 있는지를 얘기하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도 누나네 가족 그 교회가 정상화가 안 된다면 같이 와서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